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R.A. 토레이의 말씀의 영을 받는 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런 맛을 느끼지도 고백하지도 못할까? 성경을 읽어도 내 삶에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말씀의 영 받기를 사모하라. 당신에게 굳게 닫혀있던 성경의 문이 놀랍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저자는 토레이입니다. 예전에 임재체험에서 이분을 소개했는데요. 이분은 탁월한 전도자이고 그는 쉽고 단순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를 전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한한 능력을 믿어라. 1. 성경은 능력의 원천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말씀이 저장된 큰 저수지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안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려면 성경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성경은 소홀히 여긴다.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어른 같은 마음을 녹이고 완고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희소하다. 우리의 삶과 봉사에서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능력을 주는 영적 양식은 없다. 시간을 들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적 힘을 얻을 수 없듯이 시간을 들여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자. 2.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의 청중은 왜 마음에 찔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라. 그러면 역사상 가장 성경적인 설교 중에 하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기초한 설교였다. 베드로의 청중이 말씀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 깊이 느껴서 마음에 찔린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언젠가 나는 어떤 사람이 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기도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그분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결코 죄를 알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얼마 전에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젊은이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다. 왜 아닙니까? 나는 기독교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독교에 대해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젊은이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나는 꽤 선한 사람입니다. 젊은이,
젊은이는 자신의 죄를 별로 깨닫지 못하는군요.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내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나는 성경을 펴서 그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읽어보라고 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가 소리내어 읽었다. 이 말씀에 따라 판단할 때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물었다. 바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는 이 계명을 지키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다. 우리는 곧 함께 무릎을 꿇었고 그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가르친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증거한다. 당신은 거듭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의 영인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면 확실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어떤 이가 거듭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중생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신비로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가 담당해야 할 부분은 아주 간단하다. 사람의 마음은 밭이다. 당신과 나는 씨를 뿌리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밭에 심는 씨앗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씨앗이 살아나서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중생은 새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며 이 씨앗으로부터 인간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싹트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을 주는 능력이 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가르친다. 단지 기도만 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의지적 노력으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감정을 북돋는다고 생기는 것 또한 아니다. 믿음은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인데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를 들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성경 말씀을 들려주어라. 빌립보의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대답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들이 빌립보의 간수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즉 무엇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말만 했다면 그 간수는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에게 전달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실수하기 쉽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정작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성경적이면서도 지혜로운 방법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알려줌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는 성령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 아버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제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아버지시여, 저는 제가 아버지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구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그것은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그분께 제시하는 것이다. 교회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도의 용사 중 한 사람인 조지 물러는 언제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연구했다. 의심을 내고 몰아내고 믿음을 갖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기독교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 우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로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은 기독교를 증거하기 위해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런 다음 기독교를 의심하는 자의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했는지 살펴보라.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의 의지가 굴복된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정직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 내게 다시 찾아와 결과를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는 틀림없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회의론자든 불가지론자든 무신론자든 간에 진리에 굴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영의 조명을 구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반드시 믿게 된다. 나는 이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시도해 보았는데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법칙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입증되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 즉 세상을 육신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D.L. 무디의 설교문을 읽었다. 그는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발버둥을 치며 노력할수록 오히려 믿음은 작아져갔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을 얻는 위대한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비밀 중에 하나다. 나는 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내 믿음은 성장을 거듭했다. 내가 겪은 체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로마서 10장 17절의 진리가 모든 면에서 입증된 것이다.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생활까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당신의 외적 삶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노출시켜서 깨끗하게 씻어라. 더러운 연기로 오염된 도시에 사는 사람은 거리로 나갈 때마다 손이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손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오염된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날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을 자주 씻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영적인 목욕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주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묵상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라는 말씀이 나온다. 인격 형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은 믿음의 기초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차례대로 세우는 7층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말씀을 소홀히 하여 1층짜리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다. 이와 비슷한 교훈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발견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유익하고 영양가 있는 영적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양분을 담은 유일한 영적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는 시편 119편 130절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성경에는 인류 역사상 쏟아져 나온 모든 책에 담긴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 다른 책들을 연구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모든 책들을 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참 지혜를 얻는다. 성경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영원히 중요한 지혜이다. 그것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과 지혜에 굶주린 영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이다. 성경이 지혜의 책이라는 것은 교회사를 통해 거듭 입증되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 교리와 윤리 분야에서 큰 개혁을 이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진리를 전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써 위로와 힘을 주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고는 다른 관심이 없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성경 이외에는 거의 알지 못하는 소박한 사람들이 있다.
나라면 철학과 과학과 심지어 신학에도 능통하지만 성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소박한 사람들의 발 아래 앉아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를 배우겠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에는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성경에는 영생의 확신을 주는 능력이 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렇다. 영생의 확신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온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에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 그로 하여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평안을 준다. 시편 85편 8절에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깊은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만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 모든 근심 걱정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모든 것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깨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준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세상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불부터 타오르는 기쁨과 똑같은 기쁨을 줄 수 없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가슴 깊이 새겨질 때 이런 기쁨이 생긴다. 인내심과 위로와 소망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를 오류와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너희들 중에서도 이단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그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라며 말을 끝맺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에 침투시키려고 애쓰는 거짓 교리에 그토록 많은 신자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오류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소홀히 한다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다름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대적하는 자의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대답하셨다. 사탄은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예수님께 완전히 패하여 그분에게서 물러났다. 이제까지 내가 한 말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봉사에서 충만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는 사람의 삶과 봉사에서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능력에 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책들이 많다. 성령의 사역은 많이 강조되지만 그분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는 말씀은 소홀히 다루어진다. 그리하여 일시적인 열심과 활동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능력과 유익도 더해지지 않는다. 말씀의 영을 받기를 원하는가?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자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과 봉사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고 그것을 지속할 수도 없다. 우리의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한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꾸준히 전진하는 것보다 부흥회에 한번 참석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게으른 우리에게 더 쉽고 성격에 맞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도 꾸준한 말씀 연구에 따라 유지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성령 충만의 결과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과의 결과는 동일하다. 꾸준하고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 배제된 성령 충만이란 바울에게는 없다. 다시 한번 요약하여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봉사에서 충만한 능력을 얻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